오늘은 10월 11일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을 한 겁니다. 너무 기쁘죠? 수확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수확을 기뻐하고 뛰어노는 것은 이방 사람처럼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토지신에게, 그들에게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상을 섬긴 뒤에 수확을 했을 때 수확이 잘 되면 타작마당에서 뛰어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이 포도의 귀한 수확을 해준 것은 우상이라 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절했기 때문에 수확이 잘 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상이 줬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타작마당이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이제 곧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 내가 그것을 멈추게 하리라. 안 줄 거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수확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방 우상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너희들에게서 새 포도주를 내가 멈추게 하겠다. 더 이상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분들은 내게 주어지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시는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쫓아내어 버려요. 니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라. 니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아수르로 가라. 내 땅엔 거주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을 성도들이 알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부르신 이유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우상을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쫓아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은혜를 부으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던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래서 쫓겨난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갈 것이며 그리고 아수르 땅으로 갈 것인데 그들에게는 자유의 제한이 생긴다. 제약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할 수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바도 못 될 것이라. 이런 말들을 쭉 해요.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셨을 때에 잘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회. 기회가 제공됐을 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들을 잘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기회가 왔을 때 잘 잡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잘 분별하여 잡으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돌아올 기회들을. 그런데 그걸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아수르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헌신의 기회를 주신다면 잘 잡으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인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쫓아내고 핍박하고 심지어 함정을 파놓고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소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악하냐면 9절에 보니까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브아의 시대의 악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고 부패했고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이 시대가 어찌하여 정상이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뭐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부패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로 살아요.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건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죄를 멀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